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왜 하필 구덩이에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 때입니다. 어거스틴 어머니는 항상 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 기도 제목은 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 수만 있다면 어머니가 말하는 하나님을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어머니 말을 한편으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아가던 어거스틴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저한테 뭘 보여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꿨는데 그 꿈에는 파도가 밀려왔다 나갔다 하는 바닷가를 어거스틴이 걷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 위로 발걸음을 남기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한 소녀가 혼자 그 백사장 위에 앉아서 모래 구덩이를 파고 하얀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그 모래성 위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거스틴이 소녀에게 거기서 혼자 뭐하니? 그러자 이 소녀가 바닷물을 모래 구덩이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바닷물을? 그래, 바닷물을 얼마나 담을 건데? 그러자 네, 저 바닷물을 이 모래 구덩이에 다 담을 겁니다. 어이가 없던 어거스틴이 아니 애야, 저 바다가 안 보이니? 저 바다는 굉장히 넓단다. 저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작은 조개 껍데기로 파서 모래 구덩이에 언제 담을 수 있겠니? 그러자 소녀가 계속 퍼서 담다 보면 언젠간 바닷물이 마를 겁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저 큰 바다를 이 작은 모래 구덩이에 담는다는 건 불가능하단다. 내가 하루 종일 지금까지 담았는데 바닷물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단다. 봐라, 내가 담고 있는 이것보다 저 강에서 흘러나오는 바닷물이 더 많아. 그리고 내가 모래 구덩이에 바닷물을 담아도 바닷물을 계속 모래로 숨어들고 말 거다. 그래서 없어지나다.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부모님이 걱정했습니다. 그때 이 소녀가 어거스틴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조개 껍데기보다 작은 아저씨 생각으로 모래 구덩이만한 아저씨 머리에 하나님의 큰 세계를 담는 게 어렵지 않을까요? 아저씨 인생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저씨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어거스틴이 너무 깜짝 놀라서 가면서 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꿈을 통해 어거스틴의 보잘것없는 본인의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셉이었는데 하루 아침에 요셉은 비참한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요셉에 던져진 구덩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구덩이는 누군가에게는 실직의 아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구덩이는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아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구덩이는 누군가에게는 사별의 아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구덩이는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덩이에 던져졌어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던져졌던 구덩이에서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상황을 조절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노가 없는 배가 파도로 인해 힘없이 여기저기 다니는 배하고 같지 않나요?
요셉은 이 구덩이를 통해 본인의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요셉은 구덩이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요셉은 왜 그 구덩이에서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순간 요셉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애국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서 애국 총리가 되는 그 순간까지 4가지 시험을 통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싸가지가 아니라 4가지 시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내 삶의 구덩이에서 요셉처럼 회복하려면 4가지 시험을 어떻게 통과를 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유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해 구덩이로 던져지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 제자 유다한테 배신을 당합니다. 이런 배신의 시험을 유다 시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본인의 신뢰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상처는 어떻습니까? 묻고 떠올라가. 그 상처는 2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정말 너무나도 아픕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한쪽만 뺨을 때린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예수님 뺨을 때렸습니다. 그만큼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신이나 상처를 우리 힘으로 용서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신자나 버림받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다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살펴보십니다. 실패한다면 우리가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그 순간까지 시험을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을 하십니다. 유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 쓴 뿌리가 자라게 됩니다. 마음에 쓴 뿌리가 내 안에 자기를 잡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면 모든 일이 행복하다고 끝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고 화해를 먼저 하면 사람들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수님 역시 본인들 처형하는 사람들을 용서했지만 그 사람들은 어때요? 십자가 처형을 멈췄나요? 아니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를 배신한 유다를 용서할 정도의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용서는 최고의 순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한테 쓰임받은 사람들은 이 시험을 잘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 역시 유다의 시험을 용서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의 시험입니다. 형들로 인해 노예로 팔려나간 요셉은 애국 군대 장관 보디발한테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보디발은 17살이었던 요셉한테 본인의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이런 일이 있고 하루는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강력하게 유혹을 합니다. 이때부터 아내의 유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시험입니다. 보디발 아내는 부자입니다. 보디발 아내는 권력이 있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될 만큼 매력이 넘치는 여자였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요셉을 어떻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요셉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이 욥은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 내가 감당할 부분이 아니야 하면서 그 상황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욥은 요셉이 견디기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한테 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주제는 나보다 힘들어서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도움하지 않았소. 도망 것은 당신이 당신은 그 아니니라. 그런즉 내가
때문에 이게 어떤 신앙입니까? 이게 바로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그럼 코람데오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믿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대상은 육신이면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육신과 이 세상을 넘어뜨리려 하는 게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이런 경건의 시험을 요셉이 어떻게 이깁니까? 첫 번째로 요셉의 한 행동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첫 번째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취한 행동은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그 자리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이게 바로 유혹을 이기고 경건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건의 시험을 통과해서 바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하자 억울하게 모함을 당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한테 기억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걸 혼자 힘으로 견뎌 나갔던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요셉은 확실하게 하나님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나갔습니다. 요셉이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확신했을 때 요셉은 경건의 모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인내의 시험입니다.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 나갑니다. 바로가 요셉을 감옥에 부르고 애국 총리로 세웠을 때 요셉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시작했을 그 순간부터 감옥에서 나와 바로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셉이 바로 13년 가운데 감옥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12년으로 보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억울하게 감옥에서 10년을 보내야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감정을 가지시겠습니까? 요셉은 희망을 가진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거는 바로의 술 담당하던 사람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나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술 담당하는 사람이 요셉을 기억합니까? 아니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요셉은 2년을 감옥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요셉은 이 시간이 견디기 힘든 시간이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10대 후반부터 20대를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억울해서 견디지 못하지 않을까요?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하지 않을까요? 감옥에서 나갈 방법을 찾지 않을까요?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하고 그 감옥에서 체념한 채 살아가지 않을까요? 요셉은 감옥에서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하고 함께 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내가 정한 그 시간표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시간표로 흘러간다는 걸 요셉은 감옥에서 깨닫게 됩니다.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던 사람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처럼 인내하는 시간을 허락한 건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준 게 아닐까요? 네 번째로 성공의 시험입니다. 요셉은 애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벼락으로 출세했습니다.
태어날 때 눈을 딱 떠봤는데 자기 부모가 만수르가 아니라 이재용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시험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 시험은 바로 성공의 시험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돼서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기심에 불타오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나 바로의 궁에 있을 때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애굽을 잘 다스렸습니다. 다스리면서 섬겼다는 건 성공의 시험을 잘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갑자기 높아지면 교만과 타락으로 이끌리는 경우가 많다.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은 고난이 아니라 통통합니다. 우리는 성공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성공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끌었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 내가 성공한 걸 거창하게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걸 받아들이되 내 마음에 새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겸손이나 자만은 나한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친 건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유일한 칭찬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 주님의 칭찬은 우리가 매일마다 요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잠깐만 칭찬합니다. 사람들은 기분으로 칭찬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감정으로 칭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칭찬이 잠깐이 아니라 기분으로 하는 칭찬이 아니라 감정으로 하는 칭찬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칭찬은 어떤 칭찬입니까? 계속 이어지는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원래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겸손이란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성공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족한 거에 빠져도 안 됩니다. 부족함에 빠진 건 겸손이 아니라 거짓 겸손인 것입니다. 진짜 겸손은 내가 약해서 나를 덜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들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저한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역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 하려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도와줘야 이 모든 것, 나한테 있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다고 이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빠진 내가 아니라 구덩이에 빠진 내가 그 구덩이에서 나오려면 우리한테 있는 시험을 잘 통과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의 시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경건의 시험,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시험, 내가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생각한 성공의 시험을 우리는 잘 통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네 가지 시험을 잘 통과를 해서 요새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기쁨의 통곡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